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감옥에 잡힌 역사적인 사건을 알리면서 한 시대의 종교를 알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의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종결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사람들이 침입한다,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가던 방향을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회개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새로운 것을 이제는 믿을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즉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항상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지만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회개를 단지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지었고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후회하는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애언이 이제 기쁜 소식이 되어 도착했으니 이제 너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구약의 사고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낡은 생각을 이제 그만두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 at hand, 혹은 in near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 지금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미 여기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건 구약의 사고방식이죠.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쟁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설교자는 천년왕국이 도래해야만 실제로 천국에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ven is at hand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손끝에 있으니 붙잡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취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추구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운행되는 것은 어떤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에는 사자가 하이에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치타가 뭔가 사냥을 했는데 그때 사자가 나타나면 치타는 사냥한 것을 그냥 놓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치타보다 높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어둠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봅니까? 당연히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을 때 어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안 보입니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이 켜지면 어둠이 어두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빛이 더 큰 권세로 어둠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여전히 이 방에 있지만 어둠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빛을 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대로 예수님은 한 번도 귀신과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마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빛으로 제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닷속을 보더라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모든 왕국은 더 강력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씨앗과 땅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땅과 씨앗의 법칙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다 심어야 하죠. 씨앗은 바다에 심으면 안 됩니다. 씨앗은 땅에만 심어야만 자라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땅의 왕국의 법칙을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국은 빛과 물의 왕국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땅과 빛과 물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열매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에도 왕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몸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몸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게 되고 그 에너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몸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게 되고 그래야만 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어기면 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또는 누군가를 축사하실 때 바로 이 질서가 어긋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바른 질서 가운데로 돌이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치유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병이 걸리지 않는 게 더 낫지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몸의 기능과 질서와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질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무거운 권위가 덜 무거운 권위를 옮겨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나 축사도 바로 몸의 기능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왕국에서 코끼리는 아주 거대합니다. 키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그 자체의 뜻이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무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영광 아래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강력한 영광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모든 왕국은 그 나라 밑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물고기의 그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자연이 순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귀신이 즉시 떠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귀신의 왕국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모든 왕국의 권세보다 더 큰 영광, 그 무게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왕국이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질서이고 가장 높은 나라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과거에 사용했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을 그냥 다윗의 왕국이 재건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보이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허물으면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그 성전을 다시 짓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완벽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는 언제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 나의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국한하지 않겠다.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서 사람들 안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도착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붙잡아야 할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내면에 도착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도 영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영으로만 접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혼은 우리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영은 혼보다 더 높은 깊은 우리 내면의 양심과 같은 진실한 속마음,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속마음, 이 참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 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달라고 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셈이죠.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왔다, 곧 at hand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만 믿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 전해지는 이 기름 부으심, 그 임파테이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활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성령의 감동하심, 곧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스텝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찼고 때가 완성되었다. 그럼 누구에게 온 것이냐? 회개하는 자에게, 곧 사고방식이 바뀐 자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그 사람을 일깨울 때,
아, 나를 위한 때가 이미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미래의 예언된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부어진 성령님을 오늘 지금 성령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면 즉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내려오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엘이 마지막 날에라고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라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는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나를 나눌 때 인간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너희들이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이 땅에서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난 이들만 듣고 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왕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곧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왕이지만 내 삶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한 공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곧 진리의 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언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이미 구약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대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우리가 다 아는 상태에서 세상의 시간에 하나씩 그것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씩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내 삶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었다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전에 고통과 수치가 끝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분을 내가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즐겁지 않다. 그것이 바로 예전과는 다른 내가 새로운 그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버지로, 더 좋은 남편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셨다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나 겉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바뀌면 내 미소가 달라지고 내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울했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간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생각하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제 지속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계속 확장하고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로 내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계속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여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가 시작해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120명이 1200명이 되고 12000명으로 증가하고 12만 명으로 증가하는 그 늘어난 이 속도를 보세요. 기독교가 강력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본래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축제하는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다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축제가 이제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축제하는 날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침노를 당하면서 기독교의 경축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성도가 그저 미래에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완성하고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현실에 하나씩 벗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해결되고 수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때를 완성시킨다. 시간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과거의 나쁜 경험들이 우리 미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제 선한 것으로 뭔가 능력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전의 실패를 이 기름 부으심의 장소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취해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슬픔이 기름 부음의 장소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 3절에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모든 시간과 미래의 모든 시간을 하나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주님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시겠다는 것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심판하는 때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뭔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한다,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판사들의 판결문을 선언하는 것처럼 그 결정을 내린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유업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되면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손에 뻗어서 닿을 곳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우리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판결문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운반하고 결정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기다리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선포하며 명령하는 자고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결정하고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일을 기도하고 믿고 명령하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활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포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결정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앞으로 위로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버컴이 이루어집니다. 승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침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권세가 왔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또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구약적인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 이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치했던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스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어린아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유업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여 얻어야 할 것들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해야만 할 때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더는 기다리지 마시고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삶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심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어찌 되었는지를 기다리지 말고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미래를 구했다면 그 또한 받은 줄로 믿고 찾아 나서면 반드시 얻고 누릴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었으면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결정을 선언하는 판결문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판결문을 선언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 내 형편이 어려우니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 시스템들은 내 문제를 전능하신 이가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주님은 그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우리도 믿고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고 구걸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명령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곧 천국이 이 땅을 침노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령하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미 받았음을 판결문을 선포하듯이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다 라고 선언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들의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믿으면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유임되었음을 알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권세를 믿지 못하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전 것들에 대한 기억으로 살거나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소원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들려 살거나 미래에 끌려 살거나 하면서 현재는 실종된 자처럼 빈곤하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거나 미래를 바라보고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금 현재의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현재를 상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실제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진짜 그 미래가 도달해버리면 그것이 now,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붙들려 살거나 다가올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지 말고 지금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 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슬픔을 기쁨 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실패의 시간을 성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낙심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고 있던 그 코스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의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변화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던 자들이 명령하는 자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얽매였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는 통치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믿고 일어나면 분명 이 시대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암울한 현실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곧 북한의 땅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나라가 크게 번영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앞장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다운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내 결심이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손이 뻗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받고 활성화하고 당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강조했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변화될 것들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변화의 시즌이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게 되었사오니 믿음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 기다리는 구약적인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받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덮어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람들을 일깨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이전에는 믿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왜 당신 선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